우리 오늘 여호수아 5장 다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1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어떤 미국의 큰 사업가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람에게는 늘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단단하고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힘써 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마음의 불안이 이제 가득히 쌓이게 되고 잠도 점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하다 보니 이젠 자신이 가졌던 명석한 판단력이나 분별력도 이제 더 이상 없이 다 잃어버리고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에 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캔사스주의 한 농부의 아내,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었던 어머니. 그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옛날 자신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믿음의 방식이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자신은 어렸기 때문에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자신의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러 들어가니 너희들은 밖에 있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성경책을 들고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께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거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꼭 믿어. 나는 믿어.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꼭 믿어요. 저는 정말 꼭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가정의 위기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서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평온했던 가정에 거할 수 있었음이 그는 마구마구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로 그리고 어머니의 그 선포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꼭 믿어.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는 나도 어머니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아야겠다. 나도 어머니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아야겠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과 의논하기를 멈추고 사람과의 만남을 멈추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다 끊어버리고 모든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과 상의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들고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이젠 나 어떡해요? 그렇게 지혜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뾰족한 수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의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포하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꼭 믿어. 난 정말 꼭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신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마음속에 불안했던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해결책을 얻게 하셨고 그렇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려 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이 바로 우리를 그 믿음의 현장으로 오늘 인도합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무너진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보세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무너졌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올라가서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 집에 계시다고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죠. 매일 술 드시고 잔소리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아버지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반드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주관자, 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자, 첫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자,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백성들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보여준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야.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누가 자신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를 신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믿고 따랐다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고, 이 사건은 정말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건이야. 자,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많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나 입 딱 다물고 시키는 대로 성을 돌기만 하거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또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이 선포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 가정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자, 세 번째,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백성들의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라 하셨어 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을 돌라 명할 뿐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을,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언제까지 돌아야 한다는 기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호수아가 돌라 하면 돌았고 7일째가 되어 오늘은 더 돌라 하니 더 돌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약 없는 고난, 그것을 인내로 참아낸 백성들의 믿음 까닭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웠다는 것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길에서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접경지이며 첫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서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그들과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 쳐서 빼앗아 취해야 하는 땅이기에 당연히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본문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긴장하며 들어선 가나안의 첫 접경지인 여리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해요? 한 가지를 명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성전임을. 무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패하고야 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함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다시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시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쭉 축복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주의 장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 성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하면 패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여호수아가 그대로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쭉 내려가서 65절부터 67절까지 봅니다. 긴장하며 들으십시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축복과 저주가 놀랍게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막 들어서려는 비전의 첫 관문입니다. 즉 여리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교만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 이 여리고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문제는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의 신을 다 벗고 다만 나를 따르라는 말씀임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시는 군대 장관을 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새가 없을 정도로 철통같이 무장되어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은 이미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만 하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도착은 했는데 어찌 틈새가 있어야 들어가 공격을 해도 할 터인데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어디 뚫고 들어갈 틈새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그저 성을 돌거라. 자,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자, 백성들의 칭호가 군사로 바뀝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전쟁에 참전 중이니까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니다. 자, 이제 성주일을 매일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 텐데 이렇게 돌라 명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는 큰 소리로 다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까 그때 들어가라 하십니다. 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잡으라 합니다. 양강나팔은 말 그대로 숫 양의 뿔로 만들어서 양각, 양의 뿔이에요. 양강나팔이라고 합니다. 이 양강나팔을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양강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사탄의 어둠의 역사도 끝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는요, 이 쇼파르, 즉 양각 나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숫 양의 유래를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뽑아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 멈추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수풀에 숫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인 숫양을 이미 제물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숫양, 준비된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쇼파르,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 제사장에게 7 양각 나팔을 잡으라 하심은 나의 말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춘히 준비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6일 동안 또 7일째에는 7번을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성을 돌 뿐이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느낌, 즉 필링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또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 과연 이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질까? 아니야, 하나님이 돌라 명하셨잖아.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에이, 그래도 그렇지, 돈다고 무너지겠어? 아니, 무너질 거야.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왔을 거야.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토록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줄줄 떠오르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믿음이 불쑥 솟겠습니까? 다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귀에 갑자기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불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자, 본문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무장한 자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큰 사업가의 어머니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꼭 믿어. 나는 꼭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 행하실 거야. 나는 반드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앞에 행하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행합니다. 맨 앞에서 선 자들은 이 양각 나팔 소리로 더 믿음이 더해졌을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니?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언약궤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후군이 또 따라갑니다. 자, 맨 뒤에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즉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명을 더하여 내립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성을 돌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다물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 양각 나팔 소리 들리지? 우리 승리한 거야. 흥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성 위에서 우리 비웃고 있는 거 안 보여? 저 여리고 사람들 저들이 여기다 대포라도 날리면 우린 끝장이야. 불안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입 다물어. 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너짐도.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며 원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강한 믿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내면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정보를 흘린 것으로만 나를 틈을 보아 공격할 뿐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줄줄이 발생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여인들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장성하여 다 출가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한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껏 안심하며 살아온 남편들은 놀라서 충격에 빠지고 점점 황혼 이혼율은 높아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본의 남편들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들의 아내들이 절대로 입을 열어 불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얼굴에 불평불만이라고 써있고 툭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불만을 터뜨리니까 사단 마귀들이 쟤 지금 불평하잖아. 그 틈새 공격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너무 깨끗하면 함부로 그 장소를 어지르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파리의 거리는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뭐 나은 사람이 뭐 코푼 정의를 뭐 버린들 표도 안 나 하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7성급 호텔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요 주소를 잘못 보고 약속이 있었는데요. 주소를 잘못 보고 샹젤리제에 있는 7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갔는데요. 너무 깨끗해서 바닥이 마침 거울처럼 반들반들거리는 거, 미끄러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속이 다 보일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장소에다가 아무리 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쿠폰 휴지를 함부로 바닥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잘못 들어간 그 장소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하라 명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성을 도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왜 저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질서가 정연하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꼭 아침 일찍 나와서 한 바퀴를 돌고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여리고 백성들이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5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땠냐면요, 바로 이러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말로만 들었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무언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사단을 두렵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거룩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리고성을 돌며 어쩌고 저쩌고 입을 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들이 웅성거리는 걸 보니 지금 대책이 없네. 쟤네들 여기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우습게 만만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입단속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3장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6절.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말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로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다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근데 언제 온전해질까? 입 다물고 있을 때. 입 다물면은 그래도 그 시간만은 온전한 거야. 자, 6절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을까? 민수기 14장 28절 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14장 28절 외우기 좋죠? 반드시 외우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14 곱하기 2는 28이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그러면 내 말대로 결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갈렸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 조심하십시오. 입 담으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무너져서 입을 절대로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은 자들. 그러나 입을 다물라고 명하셨고 그것을 아멘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 다물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네가 죽겠어 그럼 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입 다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입단속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에게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첫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둘째,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어리석어만 보이는 하나님의 전력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셋째, 언제까지인지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끝까지 인내함에 따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들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거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백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뭐라고요? 나 자신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문제. 그런데 그 여리고가 오늘 어떻게 무너져 내렸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자,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명기 6장 5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이것을 신명기 6장 5절이 해석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다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승리의 비결도 다만 무엇일까요?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만 순종하는 것. 지금 우리가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렸다면 앞으로의 승리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칼로 진멸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또 뭐가 남아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한 번의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다음 장에 등장하며 우리에게 샘플을 제공합니다.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여리고성 정복을 우리의 크리스찬의 일주일간의 삶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찍 일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돌 때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는 거야.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서 나의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의 땅을 기도로 그렇게 영으로 한 바퀴 돌고 이젠 일어나 하루의 삶을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6일을 살아내는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난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셔. 이렇게 믿음으로 6일을 그렇게 보내고 주님의 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외쳐 찬양하고 마음껏 외쳐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믿음으로 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비전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날마다 양각 나팔을 불며 돌아야 할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말씀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영으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불어야 될 양각 나팔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 신명기 28장 1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여기다가 아침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수연이가 수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수연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수연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연이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우리가 불어야 될 양각 나팔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금수 줘야 돼. 다이아몬드 수줘야 돼. 불어를 잘해야 돼. 박사학위가 2개 있어야 돼. 좋은 학교 다녀야 돼. 좋은 학교 졸업해야 돼.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으라는 거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영적으로 도르라는 거. 자, 2번째 말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를 해서 나눠주려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이요 프린트 해갖고요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암송해야 돼.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대요. 여러분 작은 자입니까? 아니요. 천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아니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3번째 말씀. 우리 프랑스 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제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 비전, 이 세 가지 비전을 위해 붙잡고 선포해야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 붙잡고 양각나팔을 부르십시오.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여종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리고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첫 시간 이 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영어로 기도로 돌고 또 돌으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고 양각나팔을 불며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니네 돌면 무너져 누가 믿었겠어요?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 필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각나팔을 불며 선포하는 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나갈 때 준비하신다는 거.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고 양각나팔을 불며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으로 7일째 되는 그날 우리에게 외치라 명하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믿음을 보며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보여준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중 3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4개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좀 황당합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셋째,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백성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언제인지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여호수아만 7일이라는 걸 알았지 그들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다가 그날이 그들에게 도래합니다. 언제인지 알려하지 말고 다만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곳 말의 지역이 반드시 복음으로 점령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 프랑스가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불어권 지역의 선교가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움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혹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찬양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양각나팔을 불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